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히 하나님을 좀 섬기고 싶고 또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교회도 신나게 다니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그래도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느낌으로 또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이 퇴색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좀 원망도 해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교회를 잘 다니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에 대한 생동감도 좀 없는 것 같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열매도 없고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내용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뭔가 좀 열의가 부족한 흔히 요즘 우리말로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교회만 그냥 왔다가 평일날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정체성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을 좀 더 역동적인 신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역시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생각하고 이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성령 받는 것은 고사하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도 계신다는 것도 뭐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모르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대화의 연결고리를 찾았어요. 그러면은 네가 교회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세례는 받았냐? 누구의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 받았느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 그나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제 대화가 될 수 있어요. 요한의 가르침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이 있지 않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 맞지? 너희들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요한이 분명히 그랬을 거야.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네 뒤에 오는 분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한 거 너희들 기억나지?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했던 그것을 실마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친 거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안수를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돼요.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사도행전에 앞에 2번 더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는 어디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그야말로 예수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어디서 있었죠? 어디서 있었어요? 예? 예, 첫 번째는 당연히 오순절 다락방에서 있었죠. 그건 유대인들에게 임한 것이고 그 성령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잖아요. 이방인 누구를 만나요? 고넬료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고넬료 집에 이방인들이야. 이게 만나도 될까 말까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막 적극적인 인도하심으로 가서 이렇게 만났죠. 그래서 거기서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어. 야,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는구나. 유대인들만 하나님 자녀인 줄 알았더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체험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이 사도들에게 그런 체험을 시키셔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신 거죠. 그리고 지금 오늘 예배소에도 어떻게 보면은 작은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 전혀 모르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그죠? 여기도 오순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지고 성경에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보지 않고 어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먼저냐 세례가 먼저냐 뭐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령이 먼저냐 세례가 먼저냐, 예수님의 세례가 먼저냐, 물 세례가 먼저냐, 뭐 성령 세례, 여러분 그런 거 사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알죠? 그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하라고 놔두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데 일단 이 시대에는 이 성령이 이제 막 임하시는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서로 혼재되어져 있어요. 어디서는 뭐가 먼저 나타나기도 하고 어디서는 또 다른 것이 먼저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 시대에는 이 성령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를 바울이 마음속으로 작정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풀어야 되겠다 하고 드디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성령을 받아야 되는 당위성이 뭐냐? 자, 여러분들 가운데는 성령이 뭐지? 라고 질문하실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로 계세요. 아시겠죠? 삼위, 서로 다른 인격체, 서로 다른 인격입니다. 딴 사람이에요. 딴 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그런데 그 삼위는 동일 본질이시고 동일 본체이시다. 본질이라는 것은 질적으로 같은 분이시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동일 본체이시다. 육신적으로도 하나이시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방금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드리면서 뭐 하셨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셨죠. 그 신앙 고백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동정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 삼위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특히 성령님은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것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살게 하는 것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은 다른 분이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역할이 다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이도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신은 부활을 믿습니까? 했을 때 부활 글쎄요 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믿습니다. 예, 왜 믿습니까? 뭐 때문에 믿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교회에 가서 성령 지식 그건 조금 아직은 그래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의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이 오순절 그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겁쟁이들이고 의심 많고 두려워하고 그랬던 사람들.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순절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 가가지고 전에 같았으면 겁이 나서 엄두도 못 내요. 유대인들이 혹시나 쫓아올까봐 잡혀갈까봐
근데 이제는 그런 염려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잖아요.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 손을 딱 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안전뱅이 일어나죠. 왜 그래요? 성령이 이제 역사를 제자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께서 그 일을 거의 다 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은 부활성천에서 가셨고 그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제자들이 행하게 되더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예배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힘이 있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성령이 하는 중요한 무언가가 하나 뒤에 나타납니다. 자, 이게 뭐냐? 12절을 보면은 믿기 힘든 사건이 있어요. 믿기 힘든 사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갔다는 사건. 이 사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해서 성령 역사하고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앞치마를 갖다 놓고 손수건을 갖다 놓는데 떠났다. 아, 이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좀 믿기가 곤란합니다. 왜 성경은 좀 너무 황당한 얘기를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만 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회당 같은데 악귀 들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서 알아보잖아.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누구신지를 인정을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를 심판하러 왔습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성령이 바울에게 임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떨었던 그 악한 영들이 성령이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 앞에 두려움을 가지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 지금 자기에게 닿았어. 그러면 손수건 때문에 지금 겁이 나서 도망간 거예요? 아니지요. 그 손수건이 누구 거예요? 사도 바울 거잖아. 그래서 손수건을 보면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분명히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거든요. 나중에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손수건 때문에, 앞치마 때문에 귀신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제 이해 좀 됩니까? 예, 이해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본질적으로 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다? 능력 주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 당연히 복음 전파,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고, 또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예수의 누구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다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루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펼쳐지는 보이지 아니하는 루트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 오늘 사실 설교의 핵심은 그겁니다. 9절 10절을 보면은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날마다 뭘 했죠?
성경을 강론했다고 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2해 동안 성경을 강론했다. 성경을 강론했다면 뭘 가르쳤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예, 사도행전에 앞에 계속 쭉 얘기했던 그것들을 중심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뭐예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이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이 왔고, 그래서 우리가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이제는 마지막 때야. 이제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돼.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고난당하고 또 부활하실 거 그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그걸 예수님이 성취하셨어. 이런 거예요. 주로 예수 복음에 대한 구약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많이 퍼졌다. 복음을 많이 전했다는 거겠죠. 바로 이거예요. 온 도시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 퍼져 나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역사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통로가 되어가지고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행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본문이 직접적으로 말하고는 있지 않지만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두란노 성경 강론 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이건 이 말씀 사역의 중요성을 드러내요. 그리고 그 말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그 말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고,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역사를 이룬다 하는 걸 지금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는 13절 이하를 보면은 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이니까 뭔가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 하나님을 마술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었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나가고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신기하잖아. 신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기하겠죠.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래서 듣기도 하고 가서 멀리서 물끄러미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도 시험 삼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던지기는 던졌어요. 악기 들린 자의 사람은 예수 이름을 던졌는데 이게 믿고 던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니야. 그냥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하면서 뭔가 귀신아 나가라 뭐라고 했겠지, 시험 삼아. 근데 15절에 보면은 악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성령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충만히 있는 사람이었다면 악기가 이렇게 반응을 했겠어요? 절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적하기 위해서 이럴 수도 있었다 치지만은 오늘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뛰어 올라가서 그 사람을 막 누르고 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했다. 이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성령도 없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기를 툭 건드렸는데 이 악기가 예수 이름에 반응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제 얘기 아니고요, 성경 기록된 말씀인데 혹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에이, 무슨 목사님 성경 기록됐다고 다 그건 맞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그런 과한 말씀을 하시냐고. 혹시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 이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돼요. 제가 이런 경험들을 병원에서 많이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지만은 어떤 분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30대 건장한 청년이에요. 저한테는 꼼짝을 못해요. 제가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고, 눈 감으면 눈 감고, 누구냐 물으면 그 안에 있는 것들 대답도 하고. 그때 문목실에 데려와서 이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한 번만에 딱 이렇게 안 나가요. 힘들어. 그래서 제가 좀 쉬면서 어머니를 옆에서 막 기도도 하시고 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굉장히 이 아들이 속에 있는 그 악한 것이 떠났으면 좋겠다고 그 기도를 그리 하는데, 제가 잠깐 쉬면서 어머니 보고 조금 기도 좀 하시라고, 내가 조금 쉴 테니까 기도 좀 하시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옆에 딱 다가오자마자 발로 어머니를 차가지고 그 우리 원목실 냉장고 앞에 끝까지 한 3m 정도 되는데 거기 나와서 내동댕이처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나는 저거 엄마이기 때문에, 어머니니까 설마 어머니한테 그런 행패를 부를 줄 생각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어머니하고 잘 계셨잖아. 근데 지금 막 기도하는 사탄이 지금 막 강하게 역사를 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탄이 겁을 내는 사람이 있고 겁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이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기도를 제가 하는 중에 또 잠시 그 모시고 집사님 보고 집사님 기도 좀 하세요 했더니 그 집사님이 기도하려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다가간 이 사람이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그냥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은 남자인데도 그냥 확 밀치면서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딱 이 본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은 정말 있는 상황 그대로 기록을 해놓은 거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사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은 그냥 그걸 그냥 쉽게 판단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왜 그런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우리는 그런 존재, 사탄이 겁을 내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사실은 사탄은 겁을 냅니다. 겁을 내는데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아시지만 누구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이게 믿음이 있는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탄이 알더라고요. 오늘 본문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에베소에서 이러한 능력들이 막 나타나고 소문이 막 나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예수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뭔지를 그 사람들이 깨닫죠. 그러니까 마술하던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건 진짜, 이 진짜다. 예수, 저분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고 저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뭐 무당하고 정치고 할 때 사용하던 책들을 다 끌어모아 와가지고 다 불태우고 우리가 이제 이런 짓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겠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책을 불태웠는데 엄청난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사회에 이런 잘못되어진 문화가 팽배했었다는 거죠. 그런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전부 다 그런 잘못되어진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다. 우상에 끌려가고 있었다. 앞에 아덴 보셨죠? 아덴에도 가보면 이름 모르는 신에게라는 재단을 만들어놓고 당시에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것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도 결국 로마 의령 속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다 같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난 거죠. 자, 이런 사회에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동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말씀으로 인해서 소동이 일어나야 돼.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역사 가운데 한 번씩 나타나긴 해요. 여러분 대부흥 운동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부흥운동이 18세기서부터 몇 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1740년대에 스코틀랜드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는 그런 것들, 술집들이 막 문을 닫고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 문을 닫고 교회로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었고, 1859년에도 미국에서도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200만 명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옵니다. 교회 역사가 찰스 콜슨 같은 사람은 이 운동에 대해서 허드슨 강에서 시작해서 시카고를 휩쓸었고 마치 산처럼 미국 전역을 휩쓸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 당시에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평양 대부흥 사건, 여러분 잘 알죠? 1907년에 일어난 뭐 이런 류의 부흥운동들이 세계 곳곳에서 한 번씩 일어나는데 누가 일으키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집회 가운데서 말씀을 듣다가 사람들이 그곳에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죄악된 삶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기가 불꽃이 되어가지고 그 불꽃이 확산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대부흥운동, 이런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된 원동력이 뭐냐면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어. 그랬더니 그 말씀이 그 지역 모든 곳에 퍼졌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런 놀라운 대각성이 이 예배소에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배소에 처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처음에 예배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는데 역시 사탄이 방해를 하지요. 복음을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그걸 못해가지고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 나와서 두란노 성문을 세우고 거기서 말씀 강론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는 이분들로 인해서 이런 대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하면 따라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꼬치꼬치 하나씩 매주알 고주알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게 아니잖아요. 큰 틀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예?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지금 사는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면 또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남은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듣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면은 분명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베레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러한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것이 그러한가. 그게 뭘까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는 거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 그것이 정말 그래? 하면서 성경을 상고해보고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역사를 합니다. 틀림없이 하게 되어 있어요. 하실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내가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 더 힘있게, 더 긍정적으로, 더 은혜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신 그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은요 그냥 기록되어진 인쇄되어진 그냥 인쇄물이 아니고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하나님 말씀을 읽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14장 24절을 보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요 딱 밝혀놨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오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오늘 본문 예배소서 시작할 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았는 것을 지금 딱 묻고 그리고 다시 말씀 사역으로 딱 들어가서 그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었는지를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가가 이 누가 행진을 기록할 때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런 사건 순서대로 뭐 쭉 나열해서 적어 놓은 게 아니에요. 누가의 의도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찬송가 195장 아까 불렀죠.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일러주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일러주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이 지식이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 교수들, 신학 교수들 신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게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지식만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 말씀을 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은 지정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하는 그런 감성적인 것과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를 심어주는 그런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잘 전하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듣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의도대로 따라가고 수납하고 순종하는 아멘이죠. 예,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성령이시다. 그래서 늘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